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라서 쉽게 읽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이를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날이 정말 덥습니다. 그죠? 좀 많이 더우시죠? 완전한 여름인데요. 특히나 이번 여름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위를 좀 어떻게 잘 견디시는 편인가요? 더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저는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위를 잘 견디는데, 저희 사모는 저보다 더 추위를 더 많이 타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잘 견디는 편이죠. 그래서 전기장판을 2주 전까지 2주 전에 7월이었거든요. 2주 전까지 전기장판을 사용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희 집 전기장판은 반 틈씩 나눠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굉장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아마 조만간 다시 전기장판이 깔릴 거예요. 안 깔려있는 기간이 몇 달 안 돼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깔려있는데 지금 이제 여름 절정입니다. 절정. 이제 그러나 또 이제 곧 언제 더웠나는 듯 여름은 끝이 나고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계절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끝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차를 타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저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갖고 주로 지상에 되어 놓는데 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차를 딱 타면은 정말 그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그 핸들이 뜨거워서 이걸 막 이렇게 못 잡아 갖고 막 이렇게 호빵 이렇게 잡듯이 막 이렇게 잡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막 그럴 때는 차에 들어가면서 이 여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여름 언제 끝나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뭔가 끝났으면 설교요? 설교. 그렇죠. 공부 학생들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죠? 공부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죠. 공부 빨리 끝내고 싶지. 중학생들은 중학생 빨리 끝내고 싶어요? 중학생? 끝내고 뭐 하게? 고등학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구나. 역시 현수 역시. 고등학생들 특히 우리 고3들은 고3 빨리 끝내고 싶죠?
고3 끝내고 뭐 하려고 영준이? 군입대를 앞둔 우리 청년들 군대 생활 빨리 끝내고 싶지 않나요? 군대 생활? 눈 감았다가 딱 뜨면 군대 생활 딱 끝났으면 좋겠죠. 우리 군입대를 앞둔 분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는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등병이 들어오면 눈 감아 보라.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그렇죠? 이처럼 뭔가 이렇게 끝내고 싶은 것들 있습니다. 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솔로를 끝내고 싶다. 이만하면 많이 했다. 솔로를 끝내고 싶다거나, 또 우리 어른들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빨리 키워갖고 이제 학부모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학부모를 그만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취업 준비는 이제 끝내고 취업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 시험을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또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일을 그만 이제 끝내고 싶기도 할 것이고요. 반대로 끝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없나요? 끝내고 싶지 않은 것들, 이것만큼은 끝내고 싶지 않아. 추위를 정말 싫어하는 분들은 이번 여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더워도. 또 중학생,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난 대학생 싫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원 한 학기가 남았는데 정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면 저는 대학원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다면 말이죠. 없다면 지난날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지금 이제 딱 좋아서 지금만 같아라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지금 난 딱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제 설교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곧 끝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정말 끝나기 원하지만 곧 끝나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방학입니다. 곧 끝날 것이에요. 어른들 역시 훈련 방학이 곧 끝이 납니다. 물론 훈련은 막 이게 빨리 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몇 분은 끝까지 아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신데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씨.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많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저는 시작과 끝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4가지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먼저 길가에 딱 떨어지죠. 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씨 뿌림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돌밭에 뿌리죠. 5절 6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뭐는 납니까? 싹은 나요. 이만큼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끝이 나죠? 뿌리가 말라갖고,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 때문에 말라갖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끝이 나버렸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이게 나고, 이게 뭡니까? 싹이 나고 자라기도 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자라는데 열매는 못 맺으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아멘. 4가지 말씀, 씨를 뿌린 시작과 그 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끝이 빨리 다가올 겁니다. 한번 우리 호흡을 하면서. 자,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가 함축하는 은유적인 의미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딱딱함, 길가니까 딱딱함, 또 완고함, 이런 뜻입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길의 이 완고함,
그 완고함 때문에 새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대한 설명은 흙이 얇다는 거죠. 돌밭은 특징이 뭐냐면 흙이 얇은 거예요. 흙이 깊지 않아요. 길가와는 달리 돌밭은 씨는 받아들입니다. 흙이 조금 있으니까 씨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돌밭의 문제는 흙이 부족해요. 그래서 돌밭의 의미는 얕음, 피상성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양은 모든 식물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흙이 얇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오히려 이 태양 때문에 지금 났던 새싹이 말라버립니다.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태양 때문에 말이죠. 또 세 번째 어떤 겁니까? 가시떨기. 길가나 돌밭처럼 내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흙도 깊고 씨도 다 받아들여요. 내부적인 문제는 없으나 그러나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떨기의 의미는 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싹이 나가고 자라고 열매도 맺습니다. 좋은 땅의 의미는 수용, 생명,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는 동일하게 모두 뿌려졌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씨가 뿌려졌으니까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땅에. 그리고 각각의 경우 모두 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끝은 어떤 끝입니까? 싹도 안 나고 새에 먹혀버린 끝. 두 번째 끝은 싹은 났으나 곧 말라버린 끝. 세 번째, 좀 점진적이죠? 싹은 나고 자랐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끝. 마지막은 싹도 나고 자라고 열매도 맺은 끝. 이렇게 좀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모두가 씨를 뿌릴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씨를 뿌릴 때 새야 먹으라 하면서 씨를 뿌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열매를 보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시작할 때 좋은 끝, 결과를 기대합니다. 방학이 시작됐죠?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방학에는 이것도 하고 특히 뭐 다이어트도 하고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번 여름방학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애기들이 나를 몰라볼 거야. 이러면서 막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죠.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내리라. 그러나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여름방학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해도 다이어트를 실패해도 여름방학은 끝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끝이 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예와 뭐 다이어트 다 별로 결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잘 안 되네요. 다들 난 다이어트 관심 없는데 다 이런 표정이라 갖고. 자, 우리 썸남이 있어요. 썸남이 있으면 썸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끝이 납니까? 사귀면 끝나죠. 남친이 되면 끝납니다. 남친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돼야만 썸남이랑 관계가 끝나요?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건 남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남친 안 돼도 끝이 나요. 썸남 있어요. 얘기하지. 이따가 날 좀 보고 가세요. 또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럼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결혼하면 끝나죠.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여전히 사귀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한 분 정도. 그런데 결혼을 꼭 해야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끝나나요? 아니죠. 헤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에. 그렇죠? 왜 다 헤어지지 않고 지금 사시는 분과 이렇게 바로 사귀자마자 결혼한 것 같은 표정을 다 짓고 계시네요? 연기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좋아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시작한 것들은 모두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 어리석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 육체로 끝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뭔가 시작했다가 결국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해갖고 결론을 맺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왜 사랑하시나요? 제목을 기억해서 대단한데요? 다른 분들은 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벌써 새들이 먹고 갔나요? 제가 던져드린 말씀의 씨를 벌써 새들이 먹고 갔어요? 지지난주 말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먼저 언약을 깨뜨려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하리라, 아내를 사랑하리라, 남편을 사랑하리라 결단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아멘 아멘. 아직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계신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또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다시 친구와의 관계가 베스트가 워스트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친 경우가 된 게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경우가 있는데 육체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낼 수 없어요. 육체로서의 삶을 먼저 끝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육체로서의 삶,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결과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성령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육체로 끝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육체로 끝이 나더라도 그렇더라도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있다는 자체가 지금 말씀을 새롭게 듣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끝이죠. 끝이 문제인 겁니다. 끝.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대로 삶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매주일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4가지 땅에 씨를 뿌린 말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뿌리는 거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말씀 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막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 들은 대로 만약에 열매를 맺었더라면 저는 32년간 말씀 뿌림을 당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보다 제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대로만 열매를 맺었으면 저는 지금 그 열매가 무거워서 지금 뭐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은 끝 그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먼저는 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이기 때문에. 길가는 아까 전에도 딱딱함, 완고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귀가 달렸으니까 제가 들리는 말씀이 귀가 안 좋으신 분 말고는 다 들릴 겁니다. 지금 들리시죠? 지금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사탄이 바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려 한다면 사탄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판단할까요?
완고함 때문입니다. 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오늘 말씀대로면은 이게 맞춰서 넘겨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아주 작은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곧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돌밭은 얕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자신이 좋을 때로만 해석해서 받기 때문에 주변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바로 그 새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다는 그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돌밭과는 다르게 외부의 환경에는 잘 견뎌요. 오히려 외부에서 핍박이나 압박이 오면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여러 유혹과 욕심이 자라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좋고, 와, 그 말씀대로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막 한번 해보자, 세 발짝 걷더라도 빠지지 하면서 될 것 같고, 세 발은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좋고 될 것 같고 수많은 결단들을 해왔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끝이 좋아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은 제가 결과지상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씨를 뿌렸으면 그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과정이 아름다우면 되지 않냐? 열매 못 맺어도 과정이 아름다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아름다웠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매우 고되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과정임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들은 말씀, 뿌려진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셀을 오늘 분가를 했는데요, 2주간 저희 셀뿐만 아니라 5개의 셀이 분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분가를 하면서 아마 분가를 준비하신 분들, 또 분가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분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또 길게는 2년 동안 함께 했던 셀 가족들과 셀 라이프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지만 그냥 보는 거지 셀 라이프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가한 셀 가족들과는 말이죠, 이제 이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 분가하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하는 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들이 섞여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게 분가할 때 돼서 끝이 돼서야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이별할 때가 되니까. 있을 때 잘하지. 이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하지. 후회하지 말고. 오승근 씨의 있을 때 잘해. 아시죠? 어른들 아시죠? 우리 김자옥 씨의 남편.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처럼 끝이 돼서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필리핀에서 1년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날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눈물바다. 단기 선교사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과 첫 이별이지만 그곳에 있는 현지 성도님들은 6개월마다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별을. 근데 6개월마다 그렇게 이별을 하는데도 이별하는 대상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필리핀 사역이 끝날 때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부터 사역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좀 보이고 알 것 같고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이제 한국 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마음으로 사역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돌아왔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실전이고 필리핀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훈련소 같은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 아멘. 이제 수능이 한 110일 정도 남았죠? 110일? 맞죠? 몰라요? 안 세려요? 고3들 수능 110일 정도 남았어요? 116일? 지금 수능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끝이 다가오잖아요? 끝이 다가올 때 이 마음, 이 정신으로 만약에 지금 수능 116일 남았다 이 마음, 이 정신으로 고1 때부터 공부를 했다면 와, 그죠? 이제 막 공부 막 이제 막 머리가 트이고 알 것 같은데 왜 116일밖에 남지 않은 거야? 이런 마음들. 끝이 다가올 때 끝이 돼서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곁에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또 셀 가족들,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곧 끝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될까요? 이다야, 오늘 이 겸비 보는 거 마지막이야. 겸비한테 어떤 자세로 대할 수 있을까? 가족들, 셀 가족들 말이죠. 친구들. 정말 저는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스승이시고 저희 스승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이 곧 끝이 난다면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요. 끝이라면요. 오늘 예배가 끝이라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된 것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늘 다음이 나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음에 잘해주지 뭐, 다음에 챙겨주지 뭐, 다음에 함께하지 뭐, 다음에 공부하지 뭐, 다음에 양육받지 뭐, 다음에 예배드리지 뭐, 다음에 용서하지 뭐, 다음에 감사하지 뭐, 다음에 사랑하지 뭐. 다행히 다음이 허락되어서 그 다음을 붙들어 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고 없이 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이 계속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찾아오를지 모르는 그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싹도 나지 못한 채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싹만 조금 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싹도 내리고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끝, 풍성한 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4가지 밭은 처음부터 이 밭이 정해져 있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앞서 나오는 3가지 밭은 열매 맺지 못한 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좋은 밭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길이라서, 돌이라서, 가시떨기라서 안 좋았다, 열매 못 맺었다 나오지만 좋은 밭은 왜 좋은 밭을 맺었는지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좋은 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길가가 아닌 흙이 있는 밭, 돌이 아닌 흙이 깊은 밭, 가시떨기가 없는 밭, 돌을 제거해주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주면 좋은 밭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날 주님을 몰라서 또 주님은 알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혹은 내면에 올라오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좋지 못한 끝을 많이 맞이했었습니다. 그 끝이 때로는 큰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육체로 마쳤던 과거를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끝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아쉬움, 아 이제 끝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쉬움, 안타까움,
다시 시작하여 만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모두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우리도 좋은 밭 되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라고 끝을 끝되게 하지 않으시고 끝을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라는 어떤 타이틀, 이 직분도 곧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전도사 사역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로여자 될 것들이 많고 또 그러고 싶은 더 높이 멀리 전도사라는 사역 타이틀이 끝났을 때 참 멀리 참 높이 날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사역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전도사 사역이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왜 그렇게 했지? 그밖에 하지 못했지?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다일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정말 평생 저는 이 요다일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아이들과의 사역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이거 하기 싫어갖고 이거 언제 지그치상 우리 아이들 이 요단 사역 언제 끝내지? 이러면서 이 사역이 끝나기만 바라고 끝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길게 더 많이 영원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올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끝은 반드시 올 거니까요. 여러분, 분가하신 여러분, 새로운 셀에서 셀라이프 다시 시작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그 셀 가족들한테 더 해주지 못한 거, 그때 그 셀 리더에게 그렇게 좀 잘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분가한 게 끝이었지만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기회가 준 거예요. 아직 분가 전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저처럼 분가 딱 돼갖고 이날 아쉽다, 더 왜 못했지? 이런 마음 말고 분가할 때 그래 참 숨가쁘게 달려왔지.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중학생들 초등학교를 의미 없이 보내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나요? 의미 없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나요? 중학교를 정말 중학생을 의미 있게 후회 없이 보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기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그 끝은 와요. 계속 중학생으로 있지 않는 거예요. 중학생을 의미 없이 보내고 고등학생으로 왔나요? 정말 고등학교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이 보내기를 권합니다. 고3 얼마 남지 않았죠. 고3이 정말로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나처럼 고3 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3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올라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요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가 곧 끝이 나요. 청년의 때가 곧 끝이 나요. 솔로의 때가 끝이 납니다. 집에 가면 이제 누가 늘 있어요. 끝이 왔을 때 후회 없는 젊음의 때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며 그 인생의 끝은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사람들 앞에도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문제이지만, 혹시 이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끝은, 특히 삶의 끝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자기가 내리는 끝은, 그 끝은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고통, 수치 끝낼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끝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 돕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끝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의 삶의 끝, 가장 아름답게 끝을 사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 몸으로 표현하시며 끝을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끝이었지만 그 끝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 또한 예수님 닮은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끝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안기는 꿈이 되기를,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안전한 그 팔 안에 거기에 안기는 그 끝이 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끝이 없는 진짜 영원함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